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원래는 순서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소금을 말씀할 때 저도 그런 설교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옛날에는 얼음이 냉장고도 없고 얼음이 없어서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부패 방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 방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기보다는 본문에서 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죠? 맛을 강조하셨어요. 맛. 소금의 진짜 핵심적인 역할은 맛을 내는 거죠. 짠맛. 짠맛을 내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그러한 역할을 잃었을 때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서 던져져서 밟힌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짠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부패 방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짠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인데 짠맛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소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모래처럼 공사할 때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소금은 진짜 쓸데가 없더라고요. 짠맛을 잃으면.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누가복음 14장 3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핵심이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욥기도 한번 볼게요. 욥기 6장 6절 같이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와닿죠. 달걀을 삶은 계란을 생각할 때 소금 없이 먹기가 뻑뻑한 데다가 싱거우면 진짜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소금만 조금만이라도 들어가면 짠맛이 나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이 안 나면 계란 먹을 때 만약에 소금이 없다 그러면 손에라도 묻혀서라도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음식에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은 그야말로 기호품이라기보다는 필수품이에요. 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싱겁게 먹어가지고 소금 없어도 돼.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기본적으로 짠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진짜 완전히 한 1%의 짠맛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싱겁게 먹는 분도 못 먹어요. 그래서 짠맛을 있기 때문에 음식도 맛있게 되고, 그래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짠맛은 뭔가요? 짠맛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이 앞의 내용이 뭔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간다 그러면 죄를 범하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 모름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불고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끝에 만일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해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소금을 두고 본문에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역할, 그것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그 역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짠맛을 내는 일은 이 세상에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말로, 우리의 말 중에서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맛을 내는, 맛이 있는 은혜의 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일, 그것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직분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는 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사이였냐면 죄로 인해서 원수된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니까 가까이 연합할 수 없고 가까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에 보면 뭘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냐면 화목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오셔서 그 몸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셨다.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래 원수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대상.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셨다. 뭘로 그렇게 하셨냐면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화평이시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는 평강의 왕이다. 화평을 주러 오신, 누구랑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셨다. 그 덕분에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아까 고린도서에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고 그 끝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서서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것을 해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화목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화목해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착한 행실.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말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로써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말이 힘이 있어지고 그 말이 먹힐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온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기에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소금은 그 소금에도 질이 있더라고요. 소금도 가격이 다 다르고 보면 소금도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농도라고 하죠. 농도, 염분의 농도가 다 소금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소금은 조금만 넣는데도 엄청 짠 소금이 있고 막 엄청 넣는데 안 짠 소금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면 농도 차이예요. 그래서 약간 수학이 필요하니까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해 보면 1%의 농도를 가진 소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1%의 농도를 가진 소금이 100%가 녹았어요. 완전히 다 녹았어요. 그럼 몇 프로? 그거를 1의 짠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100%의 농도를 가진 소금이 1%만 녹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맛을 낸다. 예,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짠 정도, 우리가 얼마나 짜냐, 그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50%, 70%, 100%의 짠맛이 되면 조금만 녹아져도
많은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짠맛이 1%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녹아져도 짠맛을 낼 수 없다. 여기에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지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착한 행실. 그게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많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짠맛이 없어요. 100% 녹아지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냥 도덕적인 수준, 인본적인 수준의 봉사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반면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요. 은혜가 펄펄 끓어요. 뜨거워요. 근데 1%도 녹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적으로는 짠맛을 높이는 것.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정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모시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정도에 따라서 짠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짠맛이 나니까. 그래서 나가서 베풀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진짜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무리 많이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녹아진다고 하더라도 본래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짜도 녹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소금으로 말하면 100% 짠맛을 가지신 분이세요. 완벽하게 짠맛을 가지신 분. 그리고 100% 희생하셨어요. 뭐까지?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그것만큼 희생할 수 없잖아요. 100% 짠맛을 가지신 분이 100% 희생하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최대한 짠맛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희생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실천할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길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같이 21절까지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마가복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놓으시고,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회종들 저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비방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행하면서 저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뭐 저러냐? 라는 비방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도록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첫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땅에 있는 법 있잖아요. 이 준법을 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느냐? 물론 법이니까 잘 지켜야 되지만, 제재를 받으니까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총독은 지배하러 온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침략당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서 지배하러 온 총독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아,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죄를 짓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한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우리 나라님도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상사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사환들아,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종들을 말하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무리 부당하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하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더니 뭔가 다르긴 하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저렇게 어려운데도 늘 밝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하고 마음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 오면 화목해지는 막 불화가 있고 서로 싸우던 그 모임에도 내가 가면 여러분이 가면 다시 화해가 되고 또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임을 만드시고 그런 맛을 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회사에서 오래 되셨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뭔가 먹으러 가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먼저 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번에 네 차례니까 네가 내 이렇게 아니라 그분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때 또 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와주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고 또 수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행실을 조심한다. 조심하고 베풀고 팀원들에게나 또 아주 말단에게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베풀려고 노력하고 뭔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본인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소금의 역할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곳에서 빛을 비칠 수 있고 맛을 낼 수가 있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멋지구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나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명령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것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큰 막 어떤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 처해 있는 곳에서 실천하면 그것이 짠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